오늘은 2020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벌써 이미 3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참으로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서로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명령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왜 우리가 다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야 하는가? 사실 어때 보면 우리 자신도 내가 지금 위로받아야 될 입장이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라고 했을까? 하나님 나에게 위로해 주시면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받고, 또 내가 잘 됐을 때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 참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함께 다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우리에게 너가 먼저 가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라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에게 참으로 누군가 위로의 말을 해주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고, 또 그러한 위로의 말이 왔을 때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아직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빨리 결혼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너가 좀 있으면 좋은 배우자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또 사업이 안 돼서 참으로 경제적으로 힘들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그 축복을 우리가 해주면 그 사람은 참 기뻐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병들어서 아픈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병을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완치가 될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한 가지,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가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정말로 잘 될까? 나도 안 되는데 저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정말로 해결될까? 이런 의심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가 확신 있게 남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종된 땅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이렇게 지나게 해서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 없어요. 400년 동안 살았던 땅에서, 그것도 가장 강력한 그러한 애굽의 바로 밑에 있다가 그곳에서 건짐을 받는 일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의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또 애국 군대가 완전히 홍해에 수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열었다가 다시 닫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광야의 그러한 거친 그러한 과정을 겪어서 이제 지나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무슨 잠깐 병이 있고, 당신이 지금 정말로 기도하는 제목이 잠깐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가 잘 될 것인가에 대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전에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나와 당신에게도 이런 선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베풀 것입니다 라는 걸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서에 가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말하기를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제는 바벨론에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사실 출애굽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벨론의 그러한 포로에 잡혔던 그러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문제는 뭐가 더 심각하냐 그러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것이 정말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건 다 용서하셔도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의 값을 물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 바벨론의 땅에 죄값 때문에 그 벌을 받으려고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나라가 또 얼마나 강력한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당시에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렇게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이렇게 오랜 기간을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건져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메대 왕 이 다리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참 그곳에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 겁니다. 고레스를 통해서도 건져 주시고. 근데 제가 이게 오늘 이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70년이라고 원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따져 보니까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이렇게 그들이 이제 이 노예로 이렇게 붙잡혀 갔는데, 언제 그들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됐냐 그러면 BC 537년입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몇 년 정도 걸리냐 그러면 몇 년이죠? 50년. 50년 만에 그들이 사실은 돌아온 겁니다. 물론 그 뒤에 돌아오신 분들은 이 80년 만에 돌아오기도 하고, 제3차 귀환 같은 경우는 뭐 140년 만에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고 처음에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50년 만에 돌아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들의 죄가 70년 정도는 차야지만 그 죄값을 치러야 되지 될 만큼 큰 죄였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그 어려운 그러한 과정을 다 통과해서 돌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생각해 보기를,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졌다 한들 하나님의 백성,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지은 것만큼 짓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이고, 우리가 당한 어려움이 바벨론에 들어가서 포로 생활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로 자기 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대까지 이렇게 지내야 된다라는 거 굉장히 정말로 눈물 겪고 서러운 일 아닙니까? 자기 자녀들까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가집시다.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렇게 하면 노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사하시고 당신의 벌이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다 이미 갚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건져 주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뭐 사업이 안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금 뭐 질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병을 고쳐주셔서 자유롭게 해주실 겁니다. 뭐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렇게 그동안에 이렇게 더디어서
너무 이렇게 낙심된 사람한테 우리가 반드시 가서 이 위로의 말, 소망의 말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위로의 말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게,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지만 주 안에서 위로를 하면 내 자신이 주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이 다른 거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것들은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위로한 것이 사실은 자기에게는 별 유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한테만 도움이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지식이요, 자기가 시험 보기 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다 알고 있고 필요 없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필요하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고시 준비하는데 이 고시생들한테 이 학원 강사가 가르치는데 너무 헌법도 잘 알고 행정법도 잘 알고 뭐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요, 시험 볼 때마다 고시가 안 됐다는 거예요. 10년 이상 고시에 떨어지니까 이제 할 직업이 없어가지고 이제 학원에 와서 고시생들한테 가르쳐요.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는 고시생들은 뭐 다 고시 합격해가지고 다 변호사도 되고 뭐 이렇게 좋은 곳으로 다 나가는데 그 사람은 계속 학원 강사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요. 많은 것들이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자기한테는 도움이 안 되고, 자기가 정말로 도움이 되려면 따로 공부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한테 가가지고 자기도 공부를 하고 책을 읽어야지만이 그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위로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하면 그 위로가 상대방에게 또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위로를 하는 자기 자신에게도 위로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위로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로는 저 사람만 필요로 하는 것이고 내가 전해줄 때 저 사람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전하는 내가 사실은 더 많이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위로를 받아야 될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신다고요? 나에게 찾아와서 위로하시는 하나님도 되시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를 정말로 그의 마음에 닿도록 진실되게 하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로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위로를 구하시기 전에 나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실 것이고 당신의 어려움의 때는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확신 있게 전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메시지가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은 이미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피차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부터 우리 교회를 위한 또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하나 이렇게 첨가시킨 것이 하나님 앞에 좀 애연의 은사를 달라라고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이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애연이라는 것은 뭐 미래의 일을 뭐 이렇게 예측해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애연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덕을 말하면서 말로 덕을 세우고 말로 그를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애연의 은사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은사는 내가 구하라고 말하지 않겠는데 하나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은사는 사랑 가운데서 애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거다. 곧 너희는 해방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정말로 그들 마음에 닿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이렇게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도 주시면서 그러한 위로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만은 일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우리가 만나면은 뭐 이렇게 평상시 때 전화를 한다든지 식사를 하면서도 어떨 때는 정말로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덕이 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괜히 이렇게 더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짐이 되게 하고 뭔지 이렇게 서로 어색한 말을 하다가 끝날 때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안 줬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은사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어줘야 되듯이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은사가 너무나도 귀한 것은 이건 사랑을 실천하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결국은 권면하고 자신에게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중에서 제일로 좋은 직업이 목사예요. 예. 다른 직업은 다른 사람한테 수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의 대가를 나중에 받는 거예요. 그 싹을 이렇게 돈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는 그렇지 않아요. 목회는 말씀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바로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 목사 자신이 받아 누리기 때문에 이 목사의 직업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참으로 참 복된 직업이고 참으로 우리가 수고하는 것에 몇 배로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대방을 위로하면서 내가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오늘 이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이렇게 하니까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내가 뭘 가지고 위로해야 됩니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예. 이것을 전해라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사람이 풀이라는 거 들으면 이렇게 도리어 이렇게만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고난을 받고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면 잘해봤자 본전이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또 더 좋은 걸로 회복돼야지만이 이말로 내가 그동안에 고생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풀이구나, 그리고 정말로 내가 추구하는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지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면 그 다른 것으로 보상을 받지 않아도 이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유익을 다 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고난받으면 자꾸 고난보다는 고난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좋은 일이 자꾸 이렇게 막 더디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오시도록 우리가 길을 막 이렇게 막 수축하고 이렇게 여기만 낭떠러지는 이렇게 흙으로 메우고 또 산은 깎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 인간이 모든 육체가 풀과 같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로 마음속 깊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바로 풀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너가 그것을 이제 마음에 새겨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위로라는 것은 이렇게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위로지만 그가 받는 고난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도록 깨닫게 도와줘야지만이 그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아이고 뭐 불쌍하니까 참 좋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았습니다. 뭐 앞으로는 큰일이 일어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겁니다. 물론 그것도 위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진정한 위로는 당신은 이 고난을 통해서 꼭 배워야 되는 것이 풀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진짜 풀이라는 건 느끼셨죠? 그러면 그 사람도 진짜 고개 끄덕끄덕 거리는 거예요. 예,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이 시들죠?
예, 저도 한때는 뭐 잘 나갔지만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기운이 부니까 금방 시들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정말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로 영원히 쓴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그래도 자신이 갖고 있는 것도 꽤 오래 갈 것 같으니까 그냥 별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보이지 않다가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순간이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잠깐 지나가는 그런 그림자와 같다라는 걸 알게 되면 영원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라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뭘 또 전해야 됩니까? 무슨 말씀이 우리가 전해야 되고 내가 또 그걸 전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이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팔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불과 같은 우리 인간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한 팔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셔서 먼저 우리가 만일 그동안에 고난 중에서도 또 참 힘들게 잘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다. 상급을 주시러 오신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좀 그동안에 좀 힘들고 당신을 어렵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 대신 그것에 대해서 보응할 테니까 그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맡겨라는, 예.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처리해 주실 것이니까. 예.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같이 우리의 양떼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해야 되겠죠. 예. 근데 이 목자는 아무나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목자가 이렇게 이 염소를 이끌 수는 없습니다. 목자가 무슨 당나귀를 이끌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개를 이끌지는 못합니다. 목자는 양떼만을 이끕니다. 이 양떼는 아까도 봤듯이 정말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중에 연단받아서 그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은 목자가 돼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이 설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좋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좋지만 성령의 감동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입니다. 지금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셔야지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제대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관해 주시고 나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그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지만이 그 만남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 유익들이 하루하루 쌓여가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성령의 감화를 굉장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 그것이 없이는요, 한꺼번에 그냥 하나님께서 나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크게 그냥 큰 한목에 그냥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자꾸 그것을 기대하다가 그냥 세월이 막 지나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한 번에 완전히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노역의 때가 끝나고 바벨론에서 포로가 귀환하는 그런 날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안에서 생활하든 또 포로에서 이렇게 풀려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생활하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가난하든 정말로 잘 살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평상시의 삶 가운데서 강력하게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를 항상 이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령의 감동, 감화를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듣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양떼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려면 길을 수축해야 되는데 그 길이 워낙 삐뚤삐뚤하고 그냥 막 거칠어서 하나님이 오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그 다음 말씀에는 우리 목자는 어린 양을 안아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그러한 양이 얼마나 안전하고 평온하고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린 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다 양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 중에서도 또 한 단계 더 높은 양은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겸손한 양, 자기 자신이 정말로 풀과 같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우리의 인간의 그러한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정말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이 안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 417장에 이런 말씀,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편히 쉬어야 됩니다.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 성령의 감동, 감화를 수시로 받고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 성령의 감동, 감화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젖을 먹이는 암컷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젖을 먹이는 암컷은 아주 온순하게 인도해야 됩니다. 한 번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나서 이제 화해를 하고 이렇게 에서가 앞장서서 이렇게 인도하겠다라고 할 때 야곱이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양떼 중에는 젖먹이는 암컷들이 많아서 급하게 몰면 그들이 가다가 이렇게 지쳐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형이 나를 인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젖먹이는 양것을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때 막 강하게 막 에서처럼 막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야곱처럼 이렇게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 앞길에 어려움이 있으면 다 하나하나 제거해 주면서 온순하게 천천히 장애물이 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아마 여러분은 원하실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은 젖먹이는 암컷이 돼야 됩니다. 젖먹이는 암컷은 뭡니까? 자기의 젖을 가지고 다른 배고픈 그런 양들에게 젖을 먹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하고 섬기고 돌봐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것을 가지고 내 재물을 가지고 내 어떤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베풀어주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온순하게 이끌어서 그 앞에 장애물이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한 번만 고난이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고난이 안 올 줄 아십니까?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면 이제 뭐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면 더 많은 대적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얼마나 더 자기의 삶을 자기가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유자로서 책임과 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순하게 이끌어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려면 우리는 젖먹이는 암컷으로 또 살아야 됩니다. 예. 어쨌든 목자는 양을 이끌어 주시는데 다 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는 어린 양을 사모하고 젖먹이는 암컷을 우리가 이렇게 사모할 때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함, 성령의 감화 감동을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날마다 순간마다 이렇게 경험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참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CCC 찬양 가사로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시스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나로 하여금 기쁨이 있는 곳에 믿음을 주게 하소서. 내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그 이유는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영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을 말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때 영생, 우리도 뭐 상 중에서 제일로 좋은 상을 표현하면 뭐 대통령상 이런 말인 것처럼 영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 이 영생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온전히 이렇게 줌으로써 그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런 삶이 참으로 고생하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나는 참 이렇게 불편하겠다, 난 그런 삶은 참 안 살겠다, 나한테 조화되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삶, 그런 삶이 진짜 우리에게 도움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온전히 내어주는 삶이 실질적으로는 내가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니까.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상급을 주시니까 그가 최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올해 2020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위로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는 참 그걸로 인해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또 한 해가 시작됩니다. 꼭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위로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2020년이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으며 또 우리의 노역의 날이 끝나고 정말로 기쁜 날이 속히 오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되 우리가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때 성령의 감동 감화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애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온전히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온전히 위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